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귀하며 또 이 아침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밥을 먹듯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아침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 22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역대기하 18장입니다. 제가 든 성경은 679쪽입니다. 구약성경 679쪽 역대기하 18장에서 34절 18장 22절부터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결정적인 승부처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부처에서는 판가름이 납니다. 빛과 어둠이 갈리기 마련이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마련이며 심지어는 오늘 본문처럼 생과 사가 갈리기도 합니다. 오늘 두 왕의 이야기, 또 여호사밧과 또 아합의 왕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이런 결과 판가름이 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인터넷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유행되고 회자되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협지에서나 주로 쓰던 말이 요즘은 한국에서는 일상생활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내공이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저 사람이 어떤 순간에 저렇게 인격이 달라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숨은 실력이 있었구나. 뭔가 좀 다른 사람과 남다르다. 좀 쌓여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무술하는 사람들이 내공을 쌓아서 그 내공이 어떻게 막 쌓여지면
그 무협지 소설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허황된 그런 막 장풍이 나간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씁니다만,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한국을 보면 이 생각보다 저 사람은 내공이 있어 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많이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왕의 내공에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의 삶의 이 전쟁터에서의 결과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오늘 참 재밌는 그런 비교가 되는, 극명하게 비교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죽음의 위험 가운데 내몰렸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시리아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병거를 탄, 그러니까 군사들 가운데도 병거를 탄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계급일 것이고 무기도 더 좋을 것이고 또 돌격대처럼 적전에 가서 큰 승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다른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다. 거기에 헛심 쓰지 마라. 오히려 정말 타겟을 하나 꼭 잡아서 왕만 잡으면 된다 라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이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아합 왕은 변복을 하죠. 변장을 해서 자기가 일반 병사처럼 하고 전쟁에 들어갔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그냥 다 드러내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 아람의 군사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고, 이 여호사밧 왕을 여호사밧 왕과 싸우고자 군사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큰 위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도, 전쟁터 가운데서도 적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아마 어떻게 그 병거를 탄 사람들이 한 명이었겠습니까? 두 명이었겠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어찌 그 수많은 병사들의, 장군들의, 또 공을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여호사밧 왕을 살리셨을까? 이 도대체 여호사밧 왕의 내공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또 아마 그 미가야 선지자의 그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라는 그 예언 자체가 좀 두려울 수도 있었겠지요. 뭔가 캥기는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가능성이 높겠구나. 가능성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변복을 하고 변장하고 이제 전쟁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시고 웃으시며 그것을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의 역사가 오늘 아합 왕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전쟁터에 그 많은 그 군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단지 어느 한 사람이, 그것도 활 잘 쏘는 장군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일부러 한 사람이라 쓴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군사 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그냥 활 든 사람 중에 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마 사람의 지혜를, 아합 왕의 지혜를 무색해 만드셨던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이 또
여러 모든 장군들을 감동시켰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솔기, 갑옷의 솔기라 하면 이 갑옷이 이제 이 가슴과 이렇게 어깨 만들고 이렇게 서로 그 틈이 벌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그 바느질하는 부분에 이제 솔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막지만 그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부분, 그 이음새 부분. 그러나 그것도 얼마나 타이트하게 이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왕이 입은 갑옷인데, 근데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하필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 아주 조금 나와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파고들어서 오히려 아합의 목숨을 앗아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합의 인생과 이 아합의 죽음 앞에서 아합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아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땅의 왕으로 등극하여 그가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물리치고 또 방비를 견고히 하고 또 그래서 심지어는 블레셋에서 조공도 받을 정도로 나라를 강하게 세운 왕이었음을 우리가 2, 3일 전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갚으신다. 아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여호사밧 왕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따르고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만을 염두에 두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3, 4대까지 3, 4대면은 그 가문이 멸망하는데 충분하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의 극명한 차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이 차이, 이 내공의 차이가 우리를 더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교회 내에서 교회 나오지만 두 마음을 가진 자, 그죠?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자, 결단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아합 왕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강성할 때였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남유다가 최고로 강성할 때 중에 한때였어요. 그는 자기 아내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이 가져다주는 여러 외교적인 성과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귀 가운데 취하였습니다. 그는 나봇에 있는 그 포도원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어준 그 기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어요. 그 땅에 너무 탐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던 그 사람도 오히려 이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빼어주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기는, 순종하기는 싫은 사람, 이 세상에 주는 유익은 다 맛보고자 하면서도 자기가 버려야 될 우상과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손해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아합이 대표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참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참 두려운 이야기다. 단순히 빛과 어둠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의 경우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은 알고 율법의 내용도 알고 또 미가야 선지자의 이 예언도 어떻게든지 두려울 줄 알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자기의 꼼수를 서서 자기의 안전을 찾고 자기의 번영을 찾고 자기의 성공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무색해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1%의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100%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인간적인 가능성이 80%가 넘고 90%가 넘다 하더라도 99%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대처하지 못하는 1%를 하나님께서 파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갚으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내공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키워야 될 내공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설교 가운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선하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악은 악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은 더디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갚지 않아 주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더디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또 우리의 회개의 징표와 주님의 순종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결정적인 승부처 가운데서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100%의 가능성을 발휘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 계속해서 달고 살아야 되는 몇 가지 문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입버릇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해 주세요.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고 옆에 계신 것처럼 이 대화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입버릇, 우리의 그런 버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1%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0%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아무리 99%일지라도 그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지 못한 그 1%를 파고 들어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안전한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품 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에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내공이 아닌 하나님의 내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찬양으로만 살아가는, 감사로만 살아가는, 기도로만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